우리 인생은 매일같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일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사람도 있지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성공의 표상이 되었지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롯의 신앙은 중심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 유익, 내 가정의 유익, 내 사업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대표주자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고급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저급적인 신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비옥한 요단들을 택한 롯은 단기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유익,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그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는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손해본 것처럼 보여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으로 상징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 이 신앙은 고급적인 신앙이고 처음에는 손해 보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게 돼서 이 신본주의 신앙이 모이면 결국 성공을 만들어내고 은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하나님이 등장하고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세 종류의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응답할 수 없는 사안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달아보심 속에 통과하는 이들이 많은 것보다는 실패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독자 이삭 금보다 귀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이 이때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이고 이거는 상식에도 위배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 윤리와 도덕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윤리를 달아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덕의 기준을 달아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회 통념을 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달아보시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동할 수 없는 사안을 아브라함에게 던져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도덕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윤리적인 데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던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하는가, 내가 나를 얼만큼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고 달아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도덕을 체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체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통념을 체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믿고 있나, 얼마나 의존하고 있나,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체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고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고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은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고 순종으로 접근해 나갈 때 말씀이 말씀되고 축복이 축복되고 능력이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면 순종하는 이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이며 통념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거부하는가 하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기준이 자기의 상식이죠.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윤리적입니까? 도덕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통념적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명령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기준에 다 위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부하느냐? 윤리적인 사람이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부하느냐? 상식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 거부하느냐? 사회 통념을 이야기하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사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측량하고자 내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 살인자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도둑놈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윤리적인 자가 자기의 윤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도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지어졌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사회 통념적인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기준대를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리고만 당신의 윤리가, 당신의 도덕이, 당신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당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가로막는 일은 내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은 내 도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은 내 상식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곤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당신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을 가지고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듣지도 보지도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놓였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측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홀로 남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쳐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도덕적입니까? 독자 이삭을 잡아서 드리라는 것이 상식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 모세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신앙으로 응답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상히 여기셨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에게 홍해를 열어 길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비상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나무가지를 꺾고 그 쓴물에다 집어던지는 순종이 이어졌을 때 쓴물은 이 세상의 상식과 상관없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됐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됐고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일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도덕을 들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력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위를 들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제를 들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건강을 들어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들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축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이 세상에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지체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번제를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한 예배가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에 나귀에게다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과 함께 번제 쓸 나무를 쪼개서 그것을 나귀에게 지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저 멀리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때 돼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귀와 두 종을 거기 머물러 있게 하고,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 쓸 나무를 지워서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진짜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예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 하나님의 신앙에 겸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자,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자는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두 종을 이 자리에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두 종은 방해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상식으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로막을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요, 아들을 죽이는 건 이건 법에 어긋납니다. 이거는 인륜에 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을 겁니다. 세상의 윤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세상의 도덕이 가로막습니다. 나의 알량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워나가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요, 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입니까? 당신의 윤리 기준 아닙니까? 당신의 상식 아닙니까? 당신의 통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신앙으로 응답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윤리적으로 이야기할 사람을 끊어냅니다. 도덕적인 사람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신앙적인 모습만 가지고 번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시간에 그냥 참석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짜 번제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형식적이며 만약에 진짜 예배가 아닌 아들을 정말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명분을 찾고 있었다면,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다면 그는 종들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종들은 아브라함을 가로막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안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종놈들이 나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붙잡으니 내가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는 거지. 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니까 그렇게 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거리는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명분을 찾으십니까?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명분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명분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핑계예요. 돈이 없다고요? 핑계예요. 지식이 없다고요? 핑계예요. 하려고 맘먹으면 은혜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로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여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진짜여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삭의 일입니다. 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이삭의 생각이 참 이상합니다.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상했는데, 뭐가 이상한가 하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제물이 없지? 이상하다. 제물이 없지?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3일 가면 갈수록 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재물이 없지? 고민하다가 이삭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사명입니다. 종들도 재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재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재물이 되어야 할 자의 사명을 가진 자만 재물에 관심을 둡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사명입니다. 당신의 귀에 자꾸 거슬리는 게 있습니까? 그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시고 내 귀에 거슬리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나보고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중환장로교회 있는 부흥회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몇 달이 지나고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목사님 여기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달라진 거, 의자가 싹 바뀌었네. 그때 의자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 목사님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카페에 의자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의자가 너무 추해가지고 여기 커피 마시러 오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의자를 바꿔야겠습니다. 의자가 눈에 거슬립니다. 마음에 아주 의자가 불편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거슬리고 그게 자꾸 눈에 그렇게 거슬리면 그건 당신의 사명이야. 집사님이 의자 다 바꿔놓으세요. 그 집사님이 아멘 했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가정에서 의자를 전체를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눈에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내 눈에 띄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거구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눈에 띄십니까? 누가 해야겠습니까? 눈에 띈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해야겠습니까? 귀에 들린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나에게 보여주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내게만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이제 결국 도착해서 작심삼일에 만변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장소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다가 이렇게 뉘어서 칼을 높이 들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든 종들이 아브라함을 불러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순종의 자리가 여러분과 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 감동 먹지 않으셨겠습니까? 자기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잡으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신앙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잡아 드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면장을 해도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겁니다. 모르면 여러분 뭘 맡겨줘도 못해요. 하나님은
처음에 교회 온 사람에게 독자 이삭을 잡아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는 명령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런 명령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명령하시는가 하면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에게 은혜 줄 만큼 충분히 은혜 주고 체험할 만큼 충분한 체험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달아보시는, 공부시킬 만큼 시키고 시험 보는 겁니다. 공부도 안 시키고 시험 보는 선생은 없습니다. 아십니까? 당신 앞에 달아보신다면 이미 당신의 교육이 끝난 겁니다. 이제는 테스트를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나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훈련을 다 끝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를 달아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아둬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 받을 때 축복 받아둬야 합니다. 왜? 지금은 쓸 데가 없어도 앞으로 쓸 때가 생깁니다. 받을 때 받아두지 않으면 쓸 때 쓰지 못합니다. 능력 받을 때 능력 받아둬야 합니다. 예배 진심으로 드릴 때 예배 진심으로 드려둬야 됩니다. 깨달을 때 깨달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아브라함은 은혜 받아뒀습니다. 순종할 때 순종해서 여러분 경수가 다 끝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라나는 거 체험했습니다. 갖가지 기적과 갖가지 능력과 갖가지 축복을 온통 몸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도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비윤리적인 일을 하나님은 이루지 않습니다. 비윤리적인 일은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지탄받을 행동을 그리스도인에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일을 내게 명하신다면 내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속에서도 순종하는가를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욥기를 잘 압니다. 욥기서는요 고난을 당하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대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욥기에 50점만 맞는 겁니다. 욥기는 진짜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유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내가 다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이 세상의 이 고난과 아픔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지 모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게 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통념적인 명령을 내게 하셨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급해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측량하고자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대지 말라. 주의 종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가정에게 손대지 말라. 주님은 천둥소리와 같이 명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손을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순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가지고, 나무 덩굴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순양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대신합니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재수 좋았다, 오늘 재수 대통, 운수 대통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움직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물이 돼야 하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자는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딸을,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칼을 들어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대신해서 당신의 자식을 제물로 쓰려고 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의 모습입니다. 그 순양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예배가 제물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대신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저를 위하여 예비한 제물이 있으니 그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하여 대신 주님이 제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시는 것을 가지고 오라도 내 믿음을 측량할 때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준비하는 자, 그리고 일찍이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그 무엇이 보였을 때에 비판과 불평으로 일삼지 말고 저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질병이 올 때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저 사람에게 가난이 올 때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저 사람의 흉년이 말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자녀가 바다의 모래알가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내 자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제2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세상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 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10년, 20년, 30년 은혜 주실 만큼 은혜 주셨고 알 만큼 가르쳐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통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위기 속에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의 위기 속에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순종했는데 우리는 불순종해서 기적에서 제외되곤 합니다. 하나님, 제2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보이실 때, 느끼게 하실 때, 들려주실 때 아멘하여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된 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